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예능교회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게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유년부 박혜빈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세상이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야곱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맞아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형의 축복을 빼앗고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 장면을 보았지요.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는 것이 슬펐지만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야곱이 피해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었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그때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오늘 전도사님은 그 이후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된 그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일어났어요. 길을 떠나기 전 야곱은 그 전날 밤 베고 잤던 돌을 똑바로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지요. 긴 여행 끝에 야곱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땅에 도착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우물이 보이고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러자 그 목자들이 저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은 다시 물었어요. 혹시 라반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라반을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저기 멀리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여인을 가리키며 저기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오고 있네요. 라고 알려주었어요. 라헬이 야곱 가까이 오자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라헬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야곱이 왔다고 알려주었고 야곱은 삼촌 라반을 만나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야기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였지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라반이 말했어요.
야곱, 너는 내 친척이긴 하지만 내가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지 않겠니? 우리 집에 머물면서 내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되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이야기해보렴. 야곱은 삼촌이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삼촌, 저는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를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와, 라헬이 누구인가요? 아까 먼저 우물가에서 만났던 라반의 둘째 딸이에요. 라반에게는 딸이 2명 있었는데 첫째 딸 이름은 레아였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지요. 특별히 라헬은 아주 예뻤어요. 야곱은 바로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7년의 긴 세월이 크게 힘들지 않았고 단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7년이 다 지나고 드디어 야곱이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결혼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먼저 결혼식 날 삼촌 라반은 사람들을 초대해 낮에 결혼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자 신부를 야곱에게 데리고 왔지요. 신부는 머리에 천으로 된 면사포를 쓰고 있었어요. 날도 어두웠고 또 그 면사포 때문에 야곱은 신부를 잘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잔치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자신이 결혼한 사람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게 말이 되나요? 기가 막힐 상황이지요. 바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예전에 야곱은 눈이 먼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속였지만 이번에는 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로 주면서 야곱을 속였어요. 자기가 남을 속였던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야곱도 속임을 당한 것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아픈 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라반도 참 비겁하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따지자 삼촌 라반이 말했어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네. 그러니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했네. 이제 라헬도 자네에게 신부로 주겠네. 라헬과 결혼하는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주게.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과도 결혼을 했어요. 이처럼 야곱은 2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바람에 아내가 2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7년을 일해야 했어요. 야곱은 총 14년을 라반의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6년을 더 라반을 위해 일을 했어요. 뭔가 야곱의 인생이 단단히 꼬인 것 같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어떤가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첫째,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 방법 그대로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부메랑처럼 야곱에게 돌아온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해요.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2번째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의 세월은 라반의 종처럼 살아야 했던 매우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원래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더 이상 속임수를 속임수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사람으로 야곱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보고 계시며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올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갈까 했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나갈 텐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 힘내서 새로운 학기도 화이팅 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